예, 이사야 25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 며칠 전에 천주교 지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고, 오늘이죠. 오늘 개신교 목회자와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계총 대표로 있었던 정강훈 씨는 나오지 않았고,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 교회는, 그 단체는 이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든 교단이든 이제 이단으로 이제 규정하는 일로 전처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 지도자와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불교처럼 중앙 집권으로 모든 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지만, 교회는 총회가 있지만 각 지역별로 또 그런 연결점이 뭐 단점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해를 시키고, 두 번째는 예배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배 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방역과 공적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죠. 당연히 잘 지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지속된 현장 예배 금지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이 이 내용이 여러분 안 믿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예배를 그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 합니다. 그냥 아니 뭐하러 가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뭐하러 그렇게 현장에서 들으려고 하냐, 또 뭐하러 그렇게 좀 쉬었다가 몸이 아프면 안 가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믿는 자에게 예배는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또 그분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며, 또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있고 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거룩한 날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로 우리는 힘을 얻고, 예배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 금지는 사실은 방역 때문에 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소강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는 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지. 근데 예배는 그거와 전혀 더 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완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에, 또 영원한 삶의 이후에 우리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천국으로 갈 지금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목사도 성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 피조물을 잘 구별짓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뭐 다퉜다, 이기적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죠. 마치 오늘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결국 가드를 내려서 수치와 능력을 받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시켰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전제는 공적 방향을 지키는 전제입니다. 공적 윤리에 대한 부분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 못해요. 예. 영적으로 눈뜨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고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될지,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찬양의 능력이 왜 일하는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눈뜨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렇게 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 부부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치와 능력을 당한 느낌이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을 가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이걸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잘 가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대화를 했다 보면은 그런 영적인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할 것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논문자들이죠. 그래서 눈을 뜨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그것이 우리가 뭐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 떠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달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그 힘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수치를 당하고 있고 믿는 자로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분인데 공적 방향을 지켜나가는 범위 내에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 나부터 시작하면 되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를 구하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한들 여러분 복음유치학교 그들 이해가 됩니까? 양육반이 이해돼요? 제자반이 이해돼요? 이해 못해요. 근데 오면 이야기 나누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그들의 눈 뜰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잘 하셔야 돼요. 공적 영성으로 배려하고 마스크 잘 쓰고 또 사려 깊게 행동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려는 마음들 다른 모습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개인 기도의 필요만 채워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 의료인들의 지금 어려움들 또 간호사분들의 어려움들 되게 많잖아요. 자영업하신 분들 어려움들 기업하신 분들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중보와 또 정치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면하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동안에 또 홀로 있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도 15가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차 안에서나 주무실 때나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해 줘서 그런 역사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